민수기 3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서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철로 역정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철로 역정,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풍요적으로 기록한 존 버년의 소설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기독도는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어느 날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흥망성, 곧 망할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 책은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을 어떻게 지내게 되는지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678년 영국에서 출판한 이후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중학교 때 처음 봤는데 처음에는 제목에 속아서 무협지인 줄 알고 읽었습니다. 철로 역정, 그 무협지 같지 않습니까? 뭐 이런 책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세상 재미없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후 믿음의 도를 더 깊이 깨달은 뒤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과 또 내가 무엇과 싸워 이겨가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목회에 큰 통찰을 주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엄정하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선포하지만, 강단에서 내려온 삶에서는 우리의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품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일명 예외 없이 철로 역정의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철로 역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낙오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앞에 놓인 외길을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리를 걷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신다면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내가 어떻게 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 철로의 역정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소처럼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철로의 역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절대적인 도움을 주셨는데, 하나는 성령이고 두 번째는 교회예요. 성령은 여러분의 내면으로 주시는 도움이고, 교회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삶에 주시는 도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교회에 대해 특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와 눈에 보이는 무형의 교회로 나뉩니다.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켜 무형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형의 교회다라고 하면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그 교회를 유형의 교회라 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도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태고 이래 지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던 모든 교회들을 가리켜서, 시공을 초월한 모든 그 교회들을 가리켜서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한 시대에 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교회를 가리켜 말할 때는 지역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존재하였던 모든 교회들의 연합, 그 우주적 교회의 한 일원이고, 2024년 현재 옥수동에서 374명의 등록교인이 함께 이루고 있는 지역교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철로의 역정의 필그림들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철로의 역정의 길동무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천국으로 입성할 사람으로 함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의 말씀을 우리 교회와 관련하여서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축복을 충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한편으로 교회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약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소속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 모여서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만큼 교회는 연약할 것이고, 우리가 충만한 만큼 교회는 더 완전해질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화분과 같아요. 잘 기르고 보살피지 않으면
쉽게 말라 비틀어지거나 심지어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거나 유명무실한 곳이 되고 맙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꼭 방문해야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에베소 사역이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바울은 이 즈음에서 로마를 방문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시기도 절묘하여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던 칙령이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쫓겨난 지 5년 만에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도 로마를 거쳐 자기의 마지막 비전인 땅끝 서바나로 가서 선교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때에 모두가 위험하다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기근으로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비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자기가 이제 할 일이 많아요. 모든 상황이 이제 급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비를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바울은 모두가 위험하다고 지금 가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모두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갈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에 당시로서는 큰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약속했던 헌금을 모으지 못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되도록이면 많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도와야 한다는 의지가 뚜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했던 헌금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거든요. 그 내용의 일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장 1절부터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더 이상 미루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먼저 보낼 테니까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연보를 다 모아놓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억지로 하지도 말고 잘 준비해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어머니 같은 교회입니다. 갖은 고난을 견뎌내고 복음의 첫 점이 되었던 교회였어요. 복음이 시작된 곳, 복음을 처음 전파하였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의 은혜를 안다면 억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것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그리고 그저 착한 일을 했다는 뿌듯함에 그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런 일에는
이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이 은혜를 누려야 하는 교회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좀 읽어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한 연보를 심고 거두는 수학의 원리 가운데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교회가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분 만날 수 있습니다. 11조를 많이 하는 성도가 되고 싶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큰 금액 11조에 대한 꿈이죠. 이것이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자기의 욕심을 신앙으로 둔갑시킨 말장난이 아니라 진심이라면 즐겨 심으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어느 선지자가 아니라 바울이 가장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가장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행동 모두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즐겨내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시는 것이라고 확신 있게 바울은 말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심은 대로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황금률인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잘 되기를 기대하고 복 받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조바심은 있는데 정작 심지는 못해요. 그리고는 말하죠. 나는 약해서 못해요. 잘 되면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다음부터는 잘할 것이라고 마음먹어요. 그래 여러분 될까요? 여러분 지금 못하는 사람은요 나중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지 못하는 성품이 계속 길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지 못하는 성품이 계속 길러지고 훈련되고 있어요. 이 성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은혜와 어떤 도움이 그 사람에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성품과 태도의 문제가 변하지 않으면 삶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옛말이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가난이나 은혜의 가난도 동일합니다. 울더라도 심지 않으면 기쁨으로 거둘 따는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물질로 교회를 돕는 문제는 하나님께 분명히 심는 작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때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왼편의 염소와 오른편의 양으로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양들에게 칭찬하실 때에 너희들은 물질로 예수님 자신을 돕고 보살폈다고 칭찬하세요. 그러자 양으로 분류된 오른편의 의인들이
이상해서 되묻지요. 뭐라고 되묻습니까? 우리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이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묻는데, 이렇게 물으니 주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그들의 의로운 행동을 확인시켜 주세요. 너희를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도왔냐는 거죠. 읽어보실까요?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이나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주는 일은 결코 가벼이 여겨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맡기려 온전하게 따로 세우신 사람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돌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 이웃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전임 사역자로 따로 세우신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실증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의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을 보살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돌아보고 그들을 책임지라고 반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12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 이 땅에는 자기 분깃도 없고 자기 땅도 없고 자기 집도 없는 레위인을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항상 살펴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일에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으로 가볼까요? 27절부터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라고 이 일에는 주님이 복을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레위인은 없습니다. 대신에 레위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현대교회에서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성가대입니다. 그리고 찬양대예요. 그리고 예배위원들입니다. 그리고 관리위원까지예요. 이들에게는 예배를 돌보고 성막이나 성전을 돌보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거론한 분들은 풀타임 사역자는 아니에요. 저마다 자기 직업이 있고 자기의 삶이 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어 헌신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역할을 지금도 이어가는 사람 중에 구약의 레위인처럼 풀타임 사역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 목회자들이에요. 예배를 직접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 따지고 보면 제사장도 레위 지파예요. 이들은 이 땅에서 다른 직업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돈 벌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애초부터 부자가 될 꿈을 버렸어요. 이 땅에서 편하고 안락하게 살 목표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의식주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온전히 맡아 전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레위인을 부탁하시듯 이 사역자들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레위인에게 집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영적인 일을 맡은 그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지면 그들의 사역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의 큰 부흥을 이끌었던 느헤미야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런데 복귀해놓고 보니까 예전의 부흥의 자취는 흔적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은 다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 예레미야가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요. 원인이 이렇게 나오죠. 성전에 있어야 할 레위인들이 생계가 막막해서 다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기도 바빴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레위인 보살피는 일을 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유명무실해졌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생활은 다시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고
그들의 삶을 돌보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인이 육적인 걱정을 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도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성읍 주변에 사방 400규빗의 땅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땅을 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이 받은 기업에서 떼어주래요.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8절부터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다른 것에 맡기지 말고 직접 너희들이 헌신해서 그들을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이스라엘에서 잘 지켜졌을까요? 잘 안 지켜졌어요. 지켜지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당장 먹고 사는 것, 빚을 갚는 것, 저축하며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가치가 무너지면 이후 그들의 윤리가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니 그들의 사회가 무너지고, 그들의 사회가 무너지니 그들의 일상생활까지 도미노 쓰러지듯 무너져 되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분의 화초와 같다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돌보고, 누군가가 섬기고, 누군가가 서로 짐져주지 아니하면 교회가 약해지고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건강한 교회를 다음과 같이 말을 해줍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첫 번째 허들은 뭐냐면, 목회자들은 성도의 영적인 짐을 지는 것이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육적인 짐을 져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다음이에요.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바탕 위에서 우리 지역교회인 우리 거룩한 시 성동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온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주거의 문제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지역이 우리 사역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사 올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사역을 밤낮으로 하는데 교회로 해서 교회 쪽으로 이사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앞으로 점점점 심해질 거예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되어질 수 있을까 참 걱정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성도를 보살필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일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또한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일을 든든하게 세우는 기초가 될 거예요.
이 일에 십시일반의 은혜를 모으기 위해 목회자관 건립을 위한 작정을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제게도 부담입니다. 누가 보아도 희생하는 일이라면 말하기도 좋고 행동하기도 좋아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어색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우리 교회에서 3년 전부터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하고 3년 동안 계속 말만 하고 하지 못하고 왔던 건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게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른다는 절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목회자관 건립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부탁이신 줄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보살피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 하는 일이 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람을 돕는 일은 주님이 가장 흐뭇하게 생각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짐을 져주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표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 속에 우리가 심고 또한 거두는 일이 우리 가운데에 많아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